새해가 되면 다들 그러시죠? 아, 올해는 제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빌잖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비는 그 복이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풍경이죠? 새해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 따끈한 떡국 한 그릇. 사실 이 안에는요, 우리가 바라는 거의 모든 것들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이거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길게 쭉 뽑은 가래떡은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 장수의 의미고요. 또 그걸 동전 모양처럼 둥글게 썰잖아요. 그건 바로 돈 많이 버세요 하는 재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저 새하얀 색은 묵은 해는 다 잊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새 출발을 하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 다 좋죠. 좋은데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갖춰지기만 하면 우린 정말로 진짜로 행복해질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쫓아야 할 건 다른 데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전통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삶의 조건이라고 불렀던 오복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덕을 쌓고 편안하게 죽는 것. 와, 이 리스트만 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과연 여기에 빠진 건 없을까요? 자, 이 문장이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진짜 이유는 뭐죠? 결국 행복해지려고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복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행복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수단은 잔뜩 손에 쥐었는데 정작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옛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일장몽객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바탕 꿈꾸다가는 나그네다는 거죠. 평생을 돈이나 명예 같은 그런 밖의 것들만 쫓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한 줄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깨닫는 거예요. 아, 다 꿈이었네 하고요. 어때요? 왠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좀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뭔가 다른 길은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백결 선생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멋진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결 선생은 신라시대 학자인데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남다르죠? 옷을 100번이나 기워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검은고 한 대에 기대서 마음을 달래며 살았던 분입니다. 첫 달 금음,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이웃집에서는 새해 떡을 만드느라 쿵덕쿵덕 방아 찌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백결 선생 집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죠. 그걸 보던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찔 쌀 한 톨이 없네요. 자, 이 아내의 한숨소리에 백결 선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보, 죽고 사는 건 운명에 달렸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건 다 하늘의 뜻이라오. 오는 복은 막을 수 없고 가는 복은 쫓아갈 수 없는 법이니 그냥 내버려 두시오. 애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말없이 검은 고를 집어들어요. 그러고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그 쿵덕쿵덕 방아 찝는 소리를 검은 고로 똑같이 연주해 주는 겁니다. 아, 정말 멋진 장면 아닌가요? 그는 없는 쌀을 한탄하는 대신에 지금 내가 가진 검은 고로 기쁨을 소리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의 이름이 바로 방아타령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슬픈 가난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방아타령은 나중에 부자 되면 조건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삶의 태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백결 선생의 이야기는 정말 큰 울림을 주죠.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불교에서 말하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방식이죠. 돈이나 명예 같은 걸로 계속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딱 한 번의 깨달음으로
그 지긋지긋한 허기를 영원히 끝내버리는 길입니다. 여기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사가 새해를 맞아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차렸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뭉게구름 한 조각을 쓱 떼어오고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을 싹 긁어 모아요. 그리고 이 형태도 없는 음식으로 세상 모든 존재의 배고픔을 영원히 끝내주겠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아닌 진짜 만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대체 이 영원한 식사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일년불성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깨어있는 한 생각이 바로 부차의 본성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더해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깨어있는 바로 이 생각, 이 마음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하고 부족함 없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 순간 모든 허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복잡한 현대 사회, 특히 치열한 직장 생활 같은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외부의 것들을 추구해도 만족을 못할까요? 이 비유가 딱 설명해 줍니다. 어린아이한테 장난감을 계속 사주면 만족할까요? 아니죠.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비싼 거 받을수록 더 원하게 되잖아요. 인간의 욕망도 똑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온전한 내 마음을 발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더를 외치죠. SNS만 딱 켜봐도 다들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만 같고, 회사에서는 또 어때요? 성과로 너를 증명해봐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바로 이런 압박 속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내 안의 온전함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 수행이라는 겁니다. 비교를 멈추고 사회적인 성공이랑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 이게 바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내 자존감을 딱 지키는 진짜 힘인 거죠.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첫째, 떡국을 드실 때 그냥 맛있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 하얀 떡을 보면서 내 본래 마음도 이 떡처럼 아무것도 더할 필요 없이 순수하고 완전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어른들께 세배 다 드리고 나서 조용한 곳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절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나의 존귀함을 인정해 주는 거죠. 정말 의미 있을 거예요. 결국 모든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외부 조건이 채워지기만을 기다리면서 허무한 꿈을 좇는 일장몽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로 나만의 기쁨을 연주하는 백결선생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방아 타령이 울려 퍼지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